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없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인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한번 논했는데 전도서 2장 24절부터 이렇게 논했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우리도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12장에 와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논하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은 젊은이 그런 속칭으로 말하면 젊은이 그런 뜻이고요.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우리들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이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흙, 우리가 말하는 흙, 거기다 더하기 불다. 좀 뻘겋다. 흙이, 황토흙이 좀 붉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붉은 사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시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에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말씀을 내려보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예고 하와의 후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 높이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또 태어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태어나면 부모님께로 있지만 또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무슨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진실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에요. 지금 3절 말씀이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했을 때 대답이 이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누가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적인 생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든지 그런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뭐 부모를 섬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옹 권사님하고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참 옹 권사님 이렇게 오래 살아계셔서 너무 진짜로 좋으시겠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무도 안 계세요. 이분이 안 계시니까 명절 때도 그래도 어르신이 계실 때는 가서 찾아뵙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옹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죽어서 뭐 잘하면 뭐 한대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이제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고 아버지고 또 뭐 자녀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섬기고 아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이고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고 한다고. 여러분, 돈 내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지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려고 뭔가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값이잖아요. 하나님이 값을 치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생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왜 기억하라고 했어요? 1절 또 다시 뒤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공고한 날이라는 뜻은 뭐냐면 악한 날, 깜깜한 날, 나쁜 날, 이게 뭔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공고한 날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노년의 불편. 그렇죠. 노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노년의 불편함과 불평, 뭐 이런 것이 공고한 날의 의미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 뜻은 뭐냐면 무능력. 이제 나이 먹고 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그런 때가 바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여러분 지금 아까 청년의 때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100살 먹었어도요 청년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낙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살이 102세인가 된 김영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전철 타고 혼자서 다니시고 책을 쓰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가 공부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쓸까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인생을 잘 살게 글을 쓸까 이런 고민.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연로하셨지만 마음은 청춘. 그런 분들이.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말하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보면 참 내가 지나온 세월이 날아왔다, 화살처럼 날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연로한 거에 대해서 예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사세요. 어디 사냐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이라는 시골 동네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이 할머니가 60대 후반에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딸네 집에 갈 때 불편해서 차를 딱 몰고 딸네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고 싶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또 시장에 갈 때도 그 동네에 차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시장에 갈 때도 그 차를 딱 몰고 가서 시장에서 장 보아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바로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 4월 달에 69살의 필기시험에 처음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단하시죠?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몇 번을 떨어진 줄 아세요? 949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950번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50번째까지 되면서 응시료만 얼마 들었겠어요? 2,880만 원이 들었답니다. 이건 실제 나온 이야기예요. 기네스북에 오르고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하면 다 나온 것차도 여기저기 찾아서 제가 짜집게 해온 거예요. 응시료만 2,880만 원이 들었고 도로주행 시험은 그래도 10번 만에 합격을 해서 총 2,960번 만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손에 딱 쥐게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방송사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차를 선물로 줬어요. 그 소울이라는 차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소울 차 앞에서 막 웃는 할머니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은 뉴욕타임즈에서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해가고 전 세계에서 취재해가고 해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전이 문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차를 몰고 광고 모델까지 한 할머니가
이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고는 주차하다가 후진 기어와 전진 기어가 헷갈려서 벽을 들이받았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정지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들이받았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시장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일자 주차를 하는데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서 인도로 돌진해서 나무와 충돌했답니다. 결정적으로 네 번째 이제 사고는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아서 앞에 있는 감나무와 정면 충돌해서 폐차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그 이후에 차만 또 다시 있으면 다시 운전하고 싶은데 막 이제 그런 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자식들이 다시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냥 사르시라고 해가지고 그 차는 완파되어서 폐차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냐면 필기시험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950번에서 붙었어요. 근데 실기는 잘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이에 뭐가 떨어졌어요? 운전 감각 능력. 지금 이 이후에 지금 3절부터 전도서 12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할머니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폐차시켰어요. 자, 이제 같이 2절부터 먼저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육신이 약해져서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맷돌질을 못한다는 건 이가 다 빠졌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건 눈이 이제 시력이 아주 솔로몬이요. 아주 우리의 그 육신의 쇠퇴함은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랄 것은 5절부터 있는데요. 또 5절부터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그 꽃이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얘지는 살구꽃이 이게 붉게 피다가 노래지다가 나중에는 하얗게 된대요. 질 때는. 그래서 살구나무 밑에는 하얀 꽃들이 떨어져 있대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발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쉽게 이것을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로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때? 쉽죠? 세 번역 새롭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날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좀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다시 이제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팔레스타인에 있는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잎이 돋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답니다. 그 꽃이 가득하게 피는데 그 꽃빛이 처음에는 붉게 피다가 그 다음에는 살색을 나타내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모두 하얘져서 백설이 내린 그 땅을 덮은 것 같이 꽃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노인들의 백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의 그 어르신들의 신금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염색도 많이 하시지만은 대개 다 이제 백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전철을 타보면은 저도 이제 어르신이에요. 거기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감히 그 자리에 가지도 접근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전철에 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많고, 여러분, 심지어는 일반석에 앉아 있어도 어르신들이 오면은 일어나 줄 형편이에요. 지금 전철을 타면은 그렇게 돼.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딱 그 어르신 좌석에 앉아 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보았어요.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내 머리가 허연데 너 왜 안 일어나냐고. 여러분, 근데 그분도 앉을 자격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첼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임신부석에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분홍색으로. 그 임산부석에 보면은 그냥 젊은 아가씨도 앉아있고 어떤 할아버지도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어. 보면은 진짜 임산부는 옆에 서 있어. 그럼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일어나주지. 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임산부인데 그러면 배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진짜로 보호해야 될 것, 보호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윗사람들. 왜? 그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놓고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도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젊다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을 때 생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 숨,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그 숨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네페시, 그 숨이 뭐냐면 또 이제 성령이라는 말씀도 드려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먹고 육신이 약하니까 가벼운 것도 들을 수가 없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여러분 높은 곳만 봐도 겁나고 어떻게 올라가지? 여러분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뭘 하라고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는 거 하나를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다 라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늘 이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내 부모님도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왜 창조주를 또 기억해야 되느냐. 13, 14절 맨 끝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켜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 솔로몬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일에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게 헛된다는 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모든 일을 행한 것들이 다 헛된 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이 그 위에 말씀에 있는데 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바로 그 위에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채찍같이 박기도 하고 때로는 목과 같이 확 나를 때리고 박는 그런 걸로 박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남아요? 그 채찍 맞고 못이 박히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흔적이 내 몸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또한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에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에 22장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그 상을 주리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멸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손에 상을 들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인지는 몰라요. 그 말씀에 제가 안 했지만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걸맞는 상으로 우리에게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나이 드신 분도 만나고 젊은이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 오늘 이제 전도서 12장을 설교 말씀으로 택해서 했는데 여러분 꼭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떤 것을 상관하지 말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창조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